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교목적평과 성서대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광당 교수님 초청 강연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회의 사회를 맡은 대경목전평 공동대표 장수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다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오신 이상은 목사님 계신가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김강희 목사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구미 권주은 박정림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또 마산 경남대에 계시는 강문구 교수님 오셨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특별히 강연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여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서로 고개를 돌려서 눈인사 하셔도 좋고 박수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여기 정은신 목사님 커다란 숲교회를 심어고 계시는 대경목전평 서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에서 강연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일깨워 준 것은 매일을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가 아닌가. 너네 존재로 좀 살아봐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진희 목사님, 대경목전평 회계이신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때 개인적인 소회와 한 줄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의 시대, 단절의 시대, 격변의 시대, 그리고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단절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고 쳇바퀴처럼 살아온 관성적인 일상을 멈추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꾸고 급격한 변화는 교회와 기독교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기독교가 담아내고 있는 사상과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이 시대의 신은 어디에 있는지, 인간에게 주는 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모든 것이 회의적인 질문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러싼 많은 것들을 해체되는 절박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변화는 모든 것을 해체하는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생명력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안주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전환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코로나 팬데믹이 던져준 인간의 고민과 질문과 회의와 해체가 대전환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생존법이 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이거 그냥 인터넷에 오광남 이렇게 치면은요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을 가까이서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교수님의 그 학력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와 석사를 하셨고요. 맥메스터 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PhD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상으로는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님이시였고요. 서울대학교 개경 교수와 북미 한국인 종교학교 회장, 미국 종교학회 한국 종교분과 공동의장,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시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도서가 엄청 많이 떠요. 근데 여러분 앞에 뒤로 교수님 뒤로 보면은 오늘 센스 있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교수님 책들이 간간히 많이 보입니다. 끝나고 보시면 저 책들을 다 저서를 갖고 계시고요. 오늘 제목은 대전환 시대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좀 염려됩니다. 여기 그 담당교회라고 그러고 뭐 커다란 숲이라고 그러고 담당 책방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담이라는 건 담백할 때 담이고 뒤에 담은 담화할 때 담이라서 담백한 담화를 서로 나누는 책방이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예요? 예, 하여튼 이런 데서 담백하고 담담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한 얘기는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왜냐하면 부탁하는데 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종교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서 이거 미안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 핑계를 뭐로 대냐면 저 조용필이가 뭐 가서 콘서트 할 때마다 신곡을 부르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건데 뭐 저도 이제 이런 관심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여기 그 설교에서도 잠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대전환 시대의 기독교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건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목사님이 그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대단한 이 대전환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시대를 BC AD로 했는데 이제 BC AD는 이제 그거 안 써요 서양에서는. 그 대신에 뭘 쓰면 BCE CE를 씁니다. BC는 Before Common Era, 그 공년 전.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시대 구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CE는 Common Era, 그러니까 그건 AD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BC 혹은 AC 이렇게 씁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렇게 쓰지 않은 사람들인데 뭐 그게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그 역사의 분기점에 그러니까 2019년이 그 분기점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뭐죠 CA인가 AC인가 AC에 지금 몇 년이야 3년인가 4년이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라고 합니다. 탈종교화. 종교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영어로 그걸 religious라고 그러더라고. IR. 그러니까 탈종교화인데 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소위 스칸디나비아 3국은 신없는 사회라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은 필 스크만이라고 미국 종교 사회학자인데 덴마크에 가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신 없이 사는 사회예요. 그래서 신 없는 사회. 그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신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회인데, 물론 결혼식을 한다든가 장례식을 할 때에는 교회 도움을 받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신 없이 사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제1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마저도 지금은 이 탈종교화 현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 맥두웰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 목사, 책을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이 세대가 지금 기독교로서는 마지막 세대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하고, 그분이 한 그 통계에 의하면 꽤 좀 오래된 거예요. 지금 아마 그 통계가 더 불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그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교회를 같이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퍼센티지가 지역마다 다른데 69%에서 94% 정도가 교회를 같이 졸업하고 더 이상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며칠 전에 읽은 그 책에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개신교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18세부터 35세까지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신부가 그래, 우리 성당에는 18세부터 55세까지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지금 기독교의 그 젊은층, 또 교육받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의 이제 교회들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건 그건 자기 무덤 파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예를 본받다면 그거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겠죠. 하여튼 미국의 존 쉘비 스퐁이라고 제가 많이 인용을 많이 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데 이분이 쓴 책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미국에서 동창회 중에 제일 큰 동창회는 뭐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큰 동창회는 교회 졸업 동창회라는 거예요. 그 철치 알람나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서 2015년에 된 통계에 의하면 무종교인,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56%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60%가 됐어요. 근데 기독교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 숫자가 줄어드는 숫자가 적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보수적인 기독교 사람들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탈종교 현상이 한국에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교인이 현저하게 줄고, 불교도 시골에 가면 절간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교 포교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불교 젊은이들은 불교라 그러면 무슨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얼씬을 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인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종교 현상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게 있었지만은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가속화되고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제가 보는 그 관찰인데, 그런데 이런 변화의 변화가 주로 4가지 정도로 나오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사상적인 변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변화, 세 번째가 종교 아닌 종교, 뭐 일종의 세속적인 종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종교의 심층화, 심층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는 뭐 시간도 모르고 막 하다가 보니까 나갔는데 목사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느긋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상적인 변화와 윤리적인 변화, 종교 아닌 종교의 등장, 그다음에 종교의 심층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4번째입니다. 4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우리가 거의 아는 거고, 사상적 변화의 첫째가 뭐냐면 기복 신앙이 줄어들 거다. 빌어가지고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병이 코로나가 비른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에 빌어서 그 코로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제는 뭐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그런 그 기복 일변도의 종교에 대한 신뢰심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예는 뭐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빌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일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뭡니까? Long live the Queen, Long live the King 하고 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봐도 영국의 왕실의 뭐 그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뭐 월등하게 긴 것도 아니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것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안 걸리도록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모여가지고 안 걸리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걸린 거예요. 그런 그 모순인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초자연적인 힘과 관계없이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과 관계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둘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인과응보 사상도 힘을 잃을 것이다.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병에 안 걸리고 나쁜 일을 하면 그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거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뭐 나쁜 사람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하는 것이 그 어떤 위의 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상이나 벌 이걸로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뭐 쭉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 착하면 그 나중에는 이제 천당이나 극락에 가고, 착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이란 말은 기독교도 쓰고 불교도 씁니다. 지옥이란 말 자체가 불교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천당이나 극락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그 사상마저도 지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달라이 라마라고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의 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뭐냐면 최근에 Beyond Religion, 종교를 넘어라는 그런 책을 쓰는데, 그 김영사에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착한 일을 하면 극락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는 극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할 거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무슨 뭐 위협하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마르커스 볼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읽힌 책은 The Heart of Christianity, 우리말로는 기독교의 심장 이렇게인데 그 heart란 거는 심장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뭐 진수 이런 뜻인데 그냥 심장이란 말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심장도 중요하다는 뜻이 되니까 뭐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The Heart of Christianity 거기에 보면 마르커스 보르그는 기독교가 지금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종래까지의 인습적인 기독교, 영어로 해서 conventional Christianity, 인습적인 그 재래 기독교. 또 하나는 newly emerging Christianity, 새롭게 대두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conventional Christianity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뭐 젊은이들이라든가 그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기독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지는 기독교가 newly emerging Christianity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ransformation이에요. transformation, 변화, 변혁. 자기도 변화하고 이웃도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역사도 변화하는 변화를 통한 기독교, 종교, 그것이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종교학자 중에 프리드히 스트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종교를 정의할 때 뭐냐면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The means for ultimate transformation, 궁극 transformation. 마치 뭐냐면 종교란 것은 군뱅이가 나비가 되기 전에 그럼 뭐라 그래요? 애벌레가 이제 교회 가면 나비 그게 많이 있어요. 그게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 외에 뭐 뱀은 그리기 힘드니까 안 그리지만은 뱀도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되고 뭐 사다리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전부 다 변화를 위한 것이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그 종교가 옛날식으로 뭐 인과응보 율법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착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나쁜 이게 코로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착해봐야 뭐 걸릴 건 걸리고 네가 손을 안 씻으면 걸리는 거고 마스크 안 하면 걸리는 거고 네가 윤리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 하고 이 걸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기독신앙이나 인과응보 사상은 뭐라고 썼어요? 진지하지만 초보적인 신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교가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에 몰입하면 결국 새로운 시대에 크게 어필할 수가 없다. 지금 종교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전에는 종교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갔지만은 지금은 사회는 막 변하는데 종교는 변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사회는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데 종교에서는 남녀 평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가톨릭은 그 여자가 신부가 되는 거가 안 된다 그러고 한국의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그 교파에서도 뭐 여자에게 뭐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여기는 감리교세요? 기장이에요. 기장 감리교는 목사님에게 안부를 안수를 주는데 그런데 거기도 아직까지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에 직접 나가서 하는 거는 아주 드물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사회는 그런 거를 없애야 요즘 뭐 새로 정부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여자는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그 여자 남자 구별 안 하는데 교회는 그거를 구별을 하고 뭐 불교는 더 합니다. 불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비구 스님이 그 이제 남자 스님을 비구 스님이라고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 그러는데 비구니 스님인데 비구 스님의 가장
밑에 비구니 스님의 제일 윗보다 높아요. 인사에도 비구니 스님의 제일 높은 사람이 비구니 스님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도 이제 불교에서도 불교 여성 뭐 운동을 좀 하는 분인데 옥모라고 하는 분이 하는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큰 변화가 이제 온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다음에 사상적인 변화. 이게 뭐예요? 아까 본 거 아니에요? 사상적인 변화의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신관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신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나 뭐 기륭화복이나 뭐 나아가 뭐 역사의 흐름까지를 관장한다는 그런 신을 믿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 세월호 같은 그 경우 뭐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 무고한 그 젊은 그 여학생 뭐 300 몇 명을 그렇게 물에 빠뜨릴 수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관여하는 신, 인터벤셔니스트 가시라 그러는데 인터벤셔니스트 가스를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벤셔니스트 가시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인간사에 관여하는 신, 그런 신이 이제 인격적인 신이다 해가지고 그런 인격적인 신을 믿는 그런 그 이론을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ism, 유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그 유실론이 이제 그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존 쉘비 스폰 같은 사람은 demise of theism, 그 유실론의 종언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자기가 그 기독교에서 고쳐야 할 10가지 쭉 하는데 그 중에 유실론을 없애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그 저기 하늘에 계셔서 뭐 우리하고 관계없이 이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와 내면적으로 교통하는 신을 이야기할 때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어디 그 원고를 쓰라 그래가지고 세 사람 무신론 그 신학자와 목사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카나다의 버스퍼라고 하는 카나다 연합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자기는 무신론자다 하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무신론자도 좋다, 그냥 목회 계속하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진보적인 기독교 센터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 때 참석한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존 쉘비 스폰, 아까 말한 존 쉘비 스폰. 그분이 말하는 게 유실론의 종언이래요. 그 사람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던 그런 신관, 전통적으로 믿던 신에 대한 우리의 관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obsolete예요. 이제 약효가 다 끝나고 유효기간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토론토에서 제일 큰 신문사가 토론토 스타인데 거기에 이제 종교 담당 기자도 하고 또 토론토 대학의 교수도 하고 이 사람 천재예요. 그 미국이나 카나다 뭐 어디서든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뭐를 주냐면 로즈 스칼라라는 걸 줍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로즈 스칼라라고 해가지고 이 클린턴이든지 무슨 뭐 영국의 토니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로즈 스칼러십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그거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진 박이라고. 그 받아가지고 옥스퍼드에서 1년 공부하다가 때려치우고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그건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훈련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고 하는데 하여튼에 탐 하퍼라요. 하퍼, 탐 HAPUR. 근데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온 아주 레디컬,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만 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얘기는 전부 다 신화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아기 이렇게 안고 있는 그 그림은 이집트 그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아니소스라든가 무슨 디미트로스라든가 이런 그 신들의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야기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이런 그 디오니소스 신이라든가 이집트의 그 신의 유대화라는 거예요. 이름만 유대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저기 그 카나다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다큐로 해가지고 그 다큐가 금상을 받았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건 물론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그런 시대로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큰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게 아니라 혹은 뭐 어디 큰 뭐 대구라든가 서울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느 한 곳에서 여럿이 모여 경배받을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내면으로 조용히 말씀하시는, 조용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을 이야기할 때다. 뭐 사마리아 여인이 한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뭐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어디건 상관없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두세 사람이 모이는 데서 내가 함께인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런 작은 교회 운동이 지금 앞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 서울에 뭐 김진호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준데 이름이 작은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김경재 목사님이 사개오 교회라는데 작은 교회 이렇게 이름을 써요. 그래서 그런 성친근감이 있고, 뭐 10,000명 뭐 10만 명인데 서로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갔다가, 물론 그 익명성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뒤에 가만 앉았다가 그냥 오는데, 작은 교회 가면 뭐 집사하라, 뭐 헌금할 건축연금이랑 귀찮으니까 이제 큰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런 것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그 교회나 어떤 사찰에서 맨날 같은 얘기를 듣던 그런 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기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좁은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거. 이런 것이 제가 앞으로도 그런 것이 강조될 거고, 제가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기독교에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뭐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온다 하는 말이 성경에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이런 걸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동학 천도교,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 속에. 그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시천주라고 해요. 시천주. 시자란 것은 이게 뭐 모실 시자예요. 그 시봉이라고 할 때 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의 동일체. 그래서 내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 한문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게 인내천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을 뭐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 하면 그거는 괜찮은데 내 속에 하나님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그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거 아주 그거는 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다 하는 건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침에 뭐 농담을 한다 그랬는데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냐가 중요해요. 이거 어떤 교황한테 교황님 그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좋다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다 이건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동학이고 불교고 또 힌두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하고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좋다 하는 수도 있고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또 이상하다 하는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데서 배워야 한다는 쪽으로 이제 합니다. 70년대 제가 카나다에 가니까 뭐 힌두교 뭐 불교 이런 강의 시간에 애들이 그 학생들이 이거 메어 터져요. 그러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왜 안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에도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뭐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든가 프라즈나 파라미타 수트라 이런 어려운 단어 안 외워도 기독교식의 그 단어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종교 심층을 보다 이런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종교 심층을 보다 하니까 너무 심층이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지 그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바꿨어요.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제목을 바꿨는데 거기에 심층에 들어간 사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것을 그 체험한 사람들의 한 60여 명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생애와 가르침을 했는데 한국의 그 분으로는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을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다가 그 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60명 중에 제가 세봤어요. 세봤더니 기독교 계통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대표자가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 또 뭐 기독교에서 가장 뭐 기독교라 그러면 이제 뭐 가톨릭을 포함한 한국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만 얘기하는데 영어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리티 그러면 가톨릭도 들어가고 프로테스탄트도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종교가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가톨릭은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있는데 그거를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그 폴 틸리라는 사람의 기독교 역사 그 책에 보면 이런 그 신비주의적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인데 폴 틸리의 뭐 이런 신비주의 그 사상이 기독교의 기저를 이루어져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그 교리를 강조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다 그 등한시대에서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도 있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속에 있고
이거를 강조하는 그 신관이 무슨 신관이라 그래요? 예, 만유재신론 혹은 범재신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팬엔티즘입니다. 팬티즘은 범신론인데 팬엔이라는 게 인이라는 뜻이에요. 팬엔티즘,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다. 팬엔티즘. 그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 신학자 존 맥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맥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In Search of DT라는 책인데, 제가 이 팬엔티즘에 관한 책으로서는 최고의 책이에요. 제가 그 교재로 쓴 적이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그리스 그 철학자서부터 쭉 내려와서 중세 니콜라스 쿠자 이런 사람 쭉 내려와가지고 마이스테카르트 쿠자부터 니콜라스 쿠자부터 시작해 쭉 내려와서 밑으로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그 신관이라는 게 팬엔티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팬엔티즘이라고 하면 팬티즘하고 너무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렉틱시즘이라고 그래요. 다이렉틱시즘. 다이렉틱이란 말은 양쪽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신인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고, 내재면서 동시에 초월이고. 놀라운 것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불교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하지만은 제일 나쁜 게 동종교배예요. 같은 사람끼리 계속 얘기해가지고 전혀 딴 데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발전을 하려면 이종교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강조하는 사람이 파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종교학자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살려면 이종교배를 해야 된다.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멀튼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선물을 가져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 세 개를 가져왔는데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이집트로 피난을 갔잖아요. 피난 가서 뭘 먹고 살았겠냐?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 그 토마스 멀튼의 얘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시작할 때 동방에서부터 선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가 살아나려면 동방으로서부터 새로운 선물이 와야 된다. 그건 뭐냐? 선불교나 도가 사상이에요. 선불교가 아니라 선불교 사상이라 도가 사상이 기독교에 다시 들어와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그 꼴통 신학자 저하고 동기동차인데 이 친구하고 만나면 맨날 싸움만 하는데 합동 총신 교수로 은퇴하고 그런데 자꾸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가지고 이제 신학 나중에 이제 글 쓸 때 이거 요즘 그런 놈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근데 이번엔 좀 덜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는 합동 이 은퇴도 했겠다. 거기에 구애받을 거 없으니까 이거저거 좀 보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토마스 멀튼 아니까 모른대. 이현주 목사 아니니까 이현주 목사도 모른대요. 이렇게 맨날 거기에 앉아가지고 신앙이 어떻고 그게 바로 동종교배니까 조심하라고. 발전이 없다고. 일본 사람들은 이빨이 이상하고 발이 이상하고 왜냐하면 동종 결혼,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신관이 변할 거다. 다음에 윤리적인 변화가 올 거다. 윤리적인 변화가 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주적인 윤리관이 투철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천당 지옥이란 게 없어지면, 천당 지옥이란 게 아까 누굽니까? 달라이 라마라든가 토마스 멀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천당 지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상징으로서는 있지만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심지어 그 존 레논의 뭐가 있죠, 노래가
이매진 거기에 보면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옥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노래가 영국에서 최고로, 아직도 최고로 인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 갈라쇼에서 노래 스케이트한 노래가 그게 이매진이에요. 그리고 이번 북경 그 동계 올림픽에 그 입장식에도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걸 들으면 큰일 난 거예요.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천당은 저 하늘 보고, 뭐 그런 가사잖아요. 그리고 종교도 필요 없고, 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일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윤리관이 내가 잘하는 것이 천당 가기 위한 거다, 내가 잘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그건 이게 독창적인 독립적인 윤리관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시켜진 윤리관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 주체적인 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제일 그걸 비판한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윤리를 가지면 그건 노예 윤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해요. 자주적인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뭐 여기 그 비슷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뭐 미국의 그 보수 목사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윤리는 의미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야 윤리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윤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뭐 오늘 이 자꾸 뭐 리피트가 되는데, 오늘 안 하신 분, 아침에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원에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이제 나무를 보는데, 뭐 카나다 나무는 무지하게 커요. 왜 막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막 있는데, 어떻게 좀 물이 저기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이파리까지 물이 올라가는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고려대학교 그 공대 교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게 10m까지밖에 못 온대요. 근데 나무는 뭐 20m, 30m 그러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10m까지 올라가가 저기 나무가 흔들흔들 그러면서 펌프를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흔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바람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 보니면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지잖아요. 과학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냐면, 그런 데다가 하나님을 갖다 끼워 넣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뭐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그런 데다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가난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 가난한 건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됐다 해서 복지가 가능해지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에서는 뭐 가난하고 아픈 건 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뭐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방글라데시라든가 네팔이 이제 제일 그런 식으로 손해 보는 나라예요. 근데 아까 말한 스칸디네비아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복지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필 츠크만의 이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주적인 윤리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겼다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질 거라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을 파괴하니까 이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동물 사이에서만 퍼져야 할 그런 전염병이 사람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 코로나 19는 뭐 박쥐가 뭐 옮겼다 그러고 하는데, 그 박쥐 서식적이 없고 서식할 뿐만 아니라 잡아먹었잖아요. 그 인도 사람, 중국 사람. 그러다가 이렇게 옮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주 투철해질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대신에 자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여태까지는 그거를 뭐 문자대로 해가지고 자연을 정복하고 모든 그 살아있는 걸 다스리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환경 파괴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맞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그 뭐 육식의 종말 뭐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똑바로 번역하면 뭐냐면 보호하고 보살피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막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그게 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생각이 참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동학은 삼경이라 그래가지고 삼경, 경천, 경인 뭐가 있어요? 경물이 있어요. 무생물까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백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런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뭐 요즘 그 뭐 K 드라마, K 뭐 무비, K 팝, 뭐 K 푸드, 뭐 K 뭐가 있어요. 뭐 K 민주화 까지도 막 이제 막 나가는데 사실 어느 면에서는 이 K 토트가 돼요. 한국 사상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뭐 우리가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 힘센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국이 돼서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데 궁극에 와서는 이런 그 우리들의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사상 같은 거예요. 당군의 사상, 홍익인간이라든가 뭐 이화세계 혹은 요즘에 유영모 선생님의 생각이라든가 함석헌 선생님의 생각 같은 그런 것이 퍼져나가야 돼요. 유영모 선생님의 생각이나 함석헌 선생님의 생각은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나중에 요즘 그 정의석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연구한다니까 그 정 목사님한테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계기가 이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단언하고 싶은 것은 생태계에 무관심한 종교는 21세기 종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생태계에 무관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예요. 금방 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하늘로 데려갈 텐데 지구가 좀 망가진데 그 뭐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런 건 안 돼. 그런데 사실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도 지구가 곧 망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종말론을 강조하는 교파에서 뭐 100년 되기 위한 체육관을 짓겠다는 그게 뭐 하여튼간에 그 앞으로의 종교 그러면 이런 그 탈종교화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상적 변화가 오고 윤리적 변화가 오면 그럼 앞으로는 어떤 종교가 있는가? 앞으로의 종교는 그 필 추크만에 의하면 그 옛날식 그런 뭐 종교가 아니라 이 아주 작은 일에서 뭐 이 그 메마른 땅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죽은 나무 가지에서 뭐 파란 싹이 한다든가 이런 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에서부터 그 광대무변한 우주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 보는 여러 정말 신기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워하고 거기에 존경심을 갖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를 이제 이 필 추크만이라는 사람은 어이즘이라고 해요. 어란 거는 경외한다는 뜻이고 아주 영어에 그 awesome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awesome 아주 기가 막힌다 할 때 awesome. 그 서양 애들이 뭐 할 때 awesome 하는 거 그건 좋은데 서양 애들이 뭐 absolutely 하는 말을 써요.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뭐 하여튼 이게 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어라고 하는 발음이 우리 참 힘들어요. 발음 기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힘들어서 그냥 아하. 그래서 아이즘 대신에 아하이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정말 정말 신기스럽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거의 모든 것이 그래요. 제일 신묘막측한 것은 제가 그 연어의 그 모천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밴쿠버 그 뒤에 가면 개울이 겨우 2m, 3m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개울이 있어요. 근데 가을 되면 연어떼가 막 올라와요. 그게 연어는 아시겠지만 자기가 난데에서 나가서 태평양 그 넓은 데서 돌아다니다가 주로 얼음 밑에서 산다 그래요.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가 좀 되면 이제 자기가 났던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걸 찾아와요? 뭐 누구 말로는 뭐 그쯤에 와가지고는 자기 났던 그 고향 개천에 그 냄새를 맡고 올라온다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알을 낳고 그 수컷하고 같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수컷은 거기다 부화를 시키고 둘 다 죽어.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떠내가지고 오면 곰이 또 그걸 주워가지고 먹고 그걸 이제 나무 밑에 가가지고 먹으니까 그 나무가 또 크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천의 그 생태계가 유지되고 한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사실 뭐 연어가 올라가는 것 같이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펜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허른다가 팍 잡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또 좀 더 놀라운 것은 밥을 먹으면 왜 내려가요, 올라가지 않고.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상가도 있지만은 그 임정현이 임현정이에요. 임현정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와, 뭐 손가락이 안 보여요. 이거 막 돌아가는데 특히 그 왕벌의 그 버블비에 대한 피아노 치는데 보셨어요? 아유, 이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조성진이라든가 정명화, 정경화 뭐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 속에 뭔가 있다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정말 그런 거예요. 제 그 학생 중에 하키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키 선수 캐나다에는 선수라도 봐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페이퍼 쓴 게 자기가 하키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대요.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데 막 움직이고 이 구멍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로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간대. 그런 걸 그 친구는 존에 들어갔다 그래요. 존.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의식의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신기한 건데 저는 어디다 얘기했는데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모니카 부는 거예요. 저는 하모니카 잘 못 부는데 중학교 때 막 푹깍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노래가 되더라고요. 노래가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모니카를 했어요. 하다가 그러면 이따가 서울에 와가지고 그 낙원동 그 악기 좀 지나가다가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함부르기를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불려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하모니카 부시는 거 알겠지만
어디로 움직여 가지고 후하느냐 땡기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저절로 후할 때는 후하고 할 때는 하는 게, 야, 이건 내 속에 뭐가 있구나 이거. 그런 거 신기한 거예요.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손가락이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거 음질이 안 틀리게 너무나 다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비하게 여기고 내 속에 움직이는 어떤 그 성령이라 그럴까, 뭐 신성이라 그럴까, 영어로 deity, 신성이라 그럴까, 혹은 이름은 각각의 불성이라 그럴까, 뭐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이 우리 속에 움직여. 하여튼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저 위에 하나님께 뭐 경배하고 뭐 찬송 부르고 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는 그 종교 생활이라 이게. 근데 이게 종교 아닌 종교인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의 종교는 이거다. 근데 내가 아인슈타인 인용했어요 여기에. 아인슈타인 내가 어디는 영어로 쭉 다 인용했는데 뭔 말을 했냐면 영어로 있구나. 뭐 이게 뭐냐면 이 보세요. The finest emotion of which we are capable is the mystic emo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이 신비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감정은 뭐냐면 이 신비적인 감정 속에 예술이라든가 참된 그 과학의 씨앗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쭉 얘기하면 이 조그만 이 실제에 조금 나타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흥을 갖고 놀라워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해주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정말 profoundly religious man의 그 반열에 들은 거로 생각한다. 자기가 종교인이란 거예요. 왜? 이런 신비적인 거에 대해서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sensibility,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수성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데 대해서 감수성을 갖고 거기에 대하는. 그게 그 필 투커만은 종교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secular life라는 썼는데 secular life without conventional religion. 근데 저는 투커만이나 그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진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종교의 가장 진수, 종교를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힌두교라든가 혹은 뭐 선불교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진수에 접하면 사람들이 지금 탈종교화 시대에서 탈종교하지 않고 진짜 종교의 시원한 맛을 느끼고 다시 종교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종교적이라는 건 그 인습적인 종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종교. 그런 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심층 종교를 찾는다 그래요. 심층 종교. 종교를 심화시킨 거다. 그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칼 바너예요. 칼 바너는 뭐 가톨릭 신자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칼 바너는 20세기 가톨릭 신학자 중에 넘버원이에요. 이 칼 바너하고 한스 큐이 1960년대 그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신학 부분을 꾸민 사람입니다. 칼 바너인데 뭐라고 하냐면 21세기는 심층이 아닌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 뭐 기도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기도해가지고 자동차가 생기고 이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돌테 젤레라고 독일의 그 여자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치다가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신비와 저항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는 Silent C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신비주의 가르칠 때 교재로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이화대학의 정미현인가 정현민가. 저는 그 이름이 두 개가 있으면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선인가 선영인가? 우리 이름이 외우기가 제일 어려워요. 영어가 훨씬 쉬워요. 그 이름 외우는 거. 하여튼간에 정미현, 예, 그분이 이제 신비와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이거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이 도르테 주엘러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그 신비적인 그 심층적인 종교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예. 그러나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하고 또 사람들한테 접하고 책을 읽고 하는데 옛날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97% 그 크로산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97%는 저기 illiterate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글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사야 보면 뭐 글 읽은 걸로 했는데 아마 외워서 하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글을 배웠어도 글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간판이 있는 거가 아니고 신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맹자가 돼버리는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그 심층적인 종교에 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니. 여러분 유럽 가보면 그림이 많잖아요. 그림은 물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 장점도 있지만은 주 목적은 뭐냐면 글 못 읽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그림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부들이나 글을 읽을 수 있지 일본 사람들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는 이런 심층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심층의 민주화라는 말을 씁니다. 신비주의의 민주화. 민주화라는 말을 좀 어려우면 뭐 일반화, 뭐 대중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그 심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쉬운 말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가물에 콩 나듯이 났는데 지금은 가마솥에 콩 뻗듯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런 심층적인 종교예요. 빌어가지고 뭐 다 잘 되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왜냐하면 서양의 그 젊은이들이 뭐 78% 2010년에 그 통계하면 78%가 뭐냐면 나는 종교적이 아니다. 나는 종교적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영성적이다. I am not religious, but I am spiritual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SBNR 이렇게 했습니다. SB, spirituality, but no religion. 난 이 전통적인 종교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그 심층화된 종교가 되면 젊은이들에게도 이제 설득력이 있어지고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 큰 교회들이 다 빕니다. 비어가지고 노인들만 얼마 있는데 그 노인들한테서 그 교회 수리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팔아요? 한국교회한테 팔아요. 팔 때 1불 받고 파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없애야 되는데 그냥 준다는 것은 법에 걸리니까 1불 받고 이제 파는 거나 또 뭐 이제 댄스홀 되기도 하고 뭐 유치원도 되기도 하고 뭐 극장도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길 네 모퉁이마다 교회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제1교회 무슨 제3교회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심층화되면 젊은이들이 지금 서양에서 뭐 명상하는 데 들어가고 뭐 요가하는 데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런 재래 종교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층 종교의 그 특징이 뭐냐? 제가 나름대로 하면 첫째는 심층 종교는 참나를 찾는 거예요. 큰 나, 참나,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종교. 그리고 이 표층 종교는 이 참나가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돈도 잘 벌고 뭐 출세도 하고 뭐 우리 남편 혹은 우리 누가 뭐 잘 되려고 하는, 그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표충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것을 극복하고 진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찾는 것이 그게 심층 종교인데, 유영모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제나 지금의 나가 얼라로 바뀌는 겁니다. 얼라가 뭔지 아시죠? 경상도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얼라가 뭐 애기가 얼라. 근데 어레나, 그 아까 말한 그 마르커스 보그는 예수를 뭐로 하냐면 스피릿 퍼슨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퍼슨이라는 거 얼라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얼라를 찾은 사람은 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그 부처예요. 부처란 말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불이란 말은 깨달음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는 없다 해서 그 예수는 성불하신 예수 그랬더니만은 뭐 딴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로 깨달은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뭘 깨달냐? 참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잘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 S가 스몰 S하고 캐피탈 레터 S하고요. 이 스몰 레터를 붙들고 있으면 캐피탈 레터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스몰 레터를 없애야만 캐피탈 레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스몰 레터 셀프를 없애면 너는 캐피탈 레터를 얻을 것이고,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자, 이런 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무아예요. 무아. 아나트만이라고 해서 나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오온이 결합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있는 거다. 오온이란 게 뭐 색수상 뭐 행식, 색수상 뭐예요? 색수상 행식. 그게 합해 가지고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수레란 건 바퀴 뭐 이런 것들이 합한 거지, 수레란 자체는 이런 것에 결합에 불과하니까 나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런 것이 그 심층 종교. 뭐 유교에서는 뭐 멸사 혹은 극기, 복례 이런 그런 것들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거를 self-denying, self-noting, self-emptying, self-negating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심층 종교에서 그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진짜 종교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선불교가 그 유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불교를 통해 가지고 뭐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출세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자기의 셀프 리얼리제이션이라고 그래.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리얼리제이션이라는 말은 리얼하지 않고 리얼한 걸 만드는 게 리얼리제이션이에요. 진짜 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리얼리제이션인데, 그걸 위해서 참선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표충 종교와 심층 종교의 차이의 두 번째는, 표충은 무조건적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맹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믿겨진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이제 심층 종교는 깨달음과 이해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내가 한 게 뭐냐면 조그만 글자라가 잘 안 보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깨달아가지고 내가 매 순간 죽고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롭게 얻어지는 눈뜸, 이걸 강조해. 눈을 뜬 거. 그 영어로 할 때 뭐냐, to see things as they really are,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사물이 진짜 그런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믿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준데 무조건 그 이성을 버리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을 활용해 가지고 나는 저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이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성을 넘어서는 데를 가지 종교란 게 이성도 안 가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라틴 말로는 종교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수프라 레시오 이성을 넘어서는 거지 꽁트라 레시오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상당수의 그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강조해. 불이라는 거 불교는 불이잖아요. 불이란 말은 깨달았다는 뜻,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붓다라는 건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별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유교를 성학이라 그럽니다. 성학. 유교를 성학이라 그러는데 이퇴계가 쓴 그 중에 성학 10도라는 게 있습니다. 병풍 해가지고 선조대왕한테 줘가지고 성인 군자가 되라고 해서 성학. 다음에 이유곡이 쓴 그 책 이름이 성학지묘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고대 유교가 있고 다음에 뭐 주자학이 있고 다음에 성학이 있습니다. 성학. 성인이 되라는 학문이기도 하고 성인에서부터 내려온 학문이기도 한데 그 성자가 뭔지 아세요? 성자 여기 썼어요? 예, 성자란 말이 이렇게 하고 귀가 돼 있잖아요. 귀. 그리고 입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임자를 쓰는데 귀가 뚫린 사람이에요. 도덕군자가 아니라 귀가 뚫린 사람.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말하면 좀 현대말로 고치면 뭐예요? 의식의 전환을 이룬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특수 인식 능력을 활성화한 사람이에요. 그게 심층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수 인식 능력. 귀가 뚫린 사람이지 무슨 뭐 거룩한 그런 그 도덕적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태계도 뭐 도덕적으로 좀 뭐 결함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성학 10도, 성학 지표 뭐 이런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그 대한 외국인 그 누구 보세요? 지난 주일에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그 뭐 학자 그런데 그거를 그 한국 사람도 모르고 그 에바란 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참 답답해서 내가. 근데 이율곡은 뭐 장원급제를 9번을 했대요. 그런 사람이 쓴 게 이제 성학 지표. 다음에 그 심층 종교는 경전의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표충은 문자에 집착하는데 심층 종교는 경전의 속내를 보내. 속내란 건 유영모 선생님 말이에요. 경전 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전은 뭐예요?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경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전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불림 문자예요.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존 쉘비 스퐁의 그 뭐 30권 이상 쓴 책이에요. 30권 이상 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문자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문자주의.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고린도 후서 뭐 몇 장에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근데 문자주의에 걸리면 더 이상 종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의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성경 무호설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세상에 6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그냥 6천 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못할 게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뭐 서라 그러니까 태양이 섰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이제 문자주의인데, 그렇게 믿으면 기독교고 불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존 쉘비 스퐁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최근에 쓴 책이 마태복음 주석서예요. 마태복음 주석서에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 스퐁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기가 지나면서 2세기쯤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사라지고 기독교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 그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 마태복음을 문자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아닌데. 문자주의적으로 읽으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남의 다리를 긁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제가 아침에 얘기했어요 이거. 한국 사람은 뭐 혼연히 담배 피울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오래다 이러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뭐 저기 이거 책에다가 이거는 혼연히 담배 피울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 딴 사람이 그걸 보면 한국에는 혼연이가 담배를 피웠어. 거기까지만 나가도 되는데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배 뭐 권련을 피웠을까, 뭐 담뱃대로 피웠을까, 담배 종류는 어떤 걸까, 이거 연구하다 한평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문자주의에 얽히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스퐁 쓴 그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해놓고 그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그 리트러리즘, 비블리컬 리트러리즘하고 점 딱 찍고 뭐라고 하냐면 그 젠타일 헤러시, 이방인들에 의해서 생긴 그 이단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대속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 저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달려 그 마치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뭐 했던 거, 그거가 기독교를 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대속 신앙 같은 게 없어져야 할 10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불린 문자, 교회 별전. 이거 뭐 딴 종교는 다 있어요.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있지만은 도덕경의 첫 장이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다 썼지만은 신이 있다 그래버리면 그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왜? 신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있다 하는 존재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있는 신은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에요. 도라고 벌써 말해버리면 그런 진짜 도가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이런 말인데, 그건 문자를 넘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이런 신을 뭐라 그랬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없이 계신 신 이런 거예요. 없이 계신 신. 이게 정말 이 기독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문자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그 표충은 절대자를 내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심층은 절대자가
밖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신다. 아까 말한 대로 팬엔티즘이에요. 팬엔티즘 하면 초월과 내재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그런. 근데 어느 면에서는 내 속에 있는 신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스퐁이 요한복음 그 해설서도 썼는데 그 해설서의 이름이 뭐냐면 어느 신비주의 유대인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란 건 뭐라 그랬죠? 하나라는 걸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 스폰기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8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은 것을 깨달아 알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안에 있다고 엔티즘이 팬엔티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어느 유대인 신비주의자의 이야기예요. 곁다리로 하나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그 독생자가 예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보냈다는 거예요. 씨앗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서 커지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 이론은 만유일체, 동기일체, 상직, 상임, 이사, 무예, 사사, 무예, 동체, 대비,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5가지, 시간이 자꾸 가서 내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표층은 내세 중심이고 율법주의 정치. 아까 말한 대로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심층은 지금 여기에서의 변화, 이 지금 여기에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뭔가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심층 종교입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당나라에 종밀이라고 있었어요. 종밀은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의 시조 진울에게 큰 영향을 준 그 사상가인데, 종밀은 불교 안에도 5가지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판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하질이 뭐냐면 죽어서 사람이 되느냐, 천상의 존재가 되느냐, 뭐 짐승이 되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종교인데, 그거를 인천교라고 해서 사람이 되느냐, 하늘 존재가 되느냐, 인천교. 그래서 제일 이렇게 가서 제일 꼭대기에 가장 중요한 종교는 일승현성교.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 불성을 깨달아서 정말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종교라고. 그런데 만약 이 교판을 기독교에다가 적용하면 죽어서 천당 갈 거냐, 뭐 지옥에 떨어지냐, 이것만 관심 가는 그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제일 하질에 속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세상에 옛날에 우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좋은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백, 요즘은 뭐 줄 선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때는 야, 너 백이 좋구나 그랬는데, 백만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그보다 어떻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심층 종교, 표준교.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표층 종교는 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자하고 조금만 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틀려도 너는 이단이고 나는 그렇게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층 종교는
문자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서로 포용적이에요.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군맹 무상 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 만지는 사람 그 코를 만져가지고 코끼리는 구렁이 같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게.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배를 만져가지고 바람벽 같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맞으냐 틀리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이 코끼리의 일부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너는 어떻게 봤냐, 너는 어떻게 봤냐, 너는 어떻게 봤냐. 그걸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코끼리 전체의 상을 그래도 가깝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 코만 만진 사람이 구렁이 같다. 나는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봤는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는 산통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심층 종교 사람들은 이거 딴 사람의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배울 것만 배우고 또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고 제가 그런 걸 종교 대화라고 그러는데 종교 대화에서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거울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얼굴을 좀 봐라. 그리고 내 얼굴을 좀 보고 그래가지고 네가 배울 건 배우고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를 넘어서면서 이런 심층 종교가 심층화되는 그런 그 단계가 빨라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지난번에 그 이현주 목사님이 그 조현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거 코로나가 나쁘고 그것만 생각해주면 안 된다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이런 탈종교화에서 심층종교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거를 더 촉진시키고 더 빨리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 나는 영성적이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은 IQ, EQ 아시죠? EQ는 Emotional Quotient. 요즘은 SQ를 얘기하기도 해요. SQ, Spirituality Quotient. 그러니까 그 EQ를 만든 사람이 데니엘 골만인데 요즘 새롭게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김영사에서. 그거를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SBNR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NR의 시대가 됐다. 자,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로 탈종교화가 과속되는 것은 심층으로의 심화를 촉진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좀 받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또 교수님 끝나고 또 회의사 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너무나 명확해서 질문. 저기 요청이 하나 있는데 박수를 한 번 더. 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데서 제가 함부로 말해서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든지 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기회로 해서 내 스스로에 있는 생각을 한번 되씹어 보는 거, 그걸 영어로 이복시킨다 그러는데 제가 쓰는 모든 것은 이보카티브니스, 그거를 중요시한 거지. 제가 뭐 진리의 말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나오는 책 제목을 오강남의 생각해서 제일 앞에 그 서문에 뭐라 쓰냐면 생각하는 백성이야 산다. 그 함석헌 선생의 말인데 그 생각이란 말을 함석헌 선생님이 뭐냐면 각 깨달음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깨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모든 것은 그런 그 이보카티브네스를 전제로 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틀린 게 있다든가 하더라도 저런 사람 저렇게 하구나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그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반드시 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내 얘기는 뭐 하면서 핑계를 하나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책 목록 저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하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계속 들으면서 아하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뭐 질문 아직도 안 생각나세요? 너무 많은 광범위해서. 근데 제가 교수님 제가 들었을 때 아하 하면서 잘 들었었는데 뭐 저희 스승은 문동환 선생님이셨는데 각이 자꾸 생각나면서 기하사상도 좀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지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나무의 자람을 아까 여담을 해주셨는데 바람이 흔들어서 얘가 물 꼭대기까지 나무가 자라는 높이가 11층 아파트 11층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은 못 자란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창조적인 이게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과학적인 이런 거를 얘기해 주니까 참 신비롭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두 번째 또 그에 말씀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못 사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 이거 좀 다른 측면으로 들려가지고 창조적 신앙 고백으로서 받아들였을 때랑 또 요거는 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다. 이거 매치가 좀 잘 안 돼갖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운 괜찮아요. 거기서 셀프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가는 게 그 뭐 나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학문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 다 지금 이 아까 필 츠크만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는 기독교가 세속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세기에 뭐 재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세속화라는 부분인데 세속화가 이게 뭐 5가지 특징을 쫙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세속화는 신에게 책임을 돌리자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화는 좋은 세속화. 세속화라 그러면 막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뭐 술이나 마시고 그걸 생각하는데 세속화는 신을 상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세속화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모든 걸 신에게 한 게 내가 잘못해도 신이 뭐 나를 잘못 이끌어가지고 뭐 신인데 내가 책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재밌는 게 내가 여기서 꼭 선전한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은 성덕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없어요? 성덕도는 전도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많이 성덕도라고 1952년에 새로 생긴 한국 종교인데 거기는 성덕 뭐 도덕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고 너무나 감명 깊어서
그걸 영어로 번역할까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번역이 이제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놀라운 게 신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건 미신이다. 미신을 답하라. 이게 그 경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신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미신을 답하라. 그 도대체 이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그래서 하늘은 존귀하게 하고 땅은 천하게 여겨서 남좀 여비가 생기는데,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고 땅이 없으면 하늘도 없다. 둘 다는 다 중요하니까 남녀는 평등이다.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우리나라 종교 퍼지려면 이런 게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 우리는 유교나 불교나 유불선 뭐 어디든지 거기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인다. 그 종교 화합이에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현대 종교에서 독소 조항이 다 빠져나간 종교예요.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책임을 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인간이 해결해야지 왜 그 하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 없습니까?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태평 목사이고요.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전통이 존재하고 예. 그 전통을 전승 그리고 계승해온 전승 주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양한 전통을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 예. 첫 번째는 해방 전통, 예. 두 번째는 레가 트래디션, 율법 전통이고, 세 번째는 영성 전통이고, 네 번째는 카리스마틱 트래디션, 이렇게 4가지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주로 교수님은 그 영성 전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예. 앞으로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그 나머지 3가지 전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적인 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 때 내가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천당에 못 가는 게 아닌가. 이건 종교 이 삶으로서는 뭐 주눅들게 하는 삶이에요.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이고, 뭐 카리스마틱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기독교 전통이든 뭐 일반 다른 종교 전통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렇게 되면 뭔 게 성립이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도마복음은 뭐냐면 내 눈동자처럼 사랑하라. 눈동자는 이렇게 뭔가 가면 저절로 눈이 꺼지잖아요. 뭐라 그래요? 감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내가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천당에 갈 거다.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저절로 이제 도와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4가지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도 제가 물론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라는 것을, 그게 제가 불교를 박사학위로 전공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제가 쫙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사무회, 사사무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사무회, 사사무회 혹은 상직, 상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문이라는 거하고 저기 문이라는 거하고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라는 거나 이 문이라는 게 서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에 창문이나 문이 없으면 집도 안 생기지만은 이 집이 없으면 창문, 문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 속에는 창문과 문이 있고 창문과 문이라는 것 속에는 벌써 집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문만 있으면 안 되고 창문이 있어야 되니까 창문 그러면 벌써 문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문 그러면 거기 창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상직상입이라고 해요. 서로가 똑같고 서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 속에 창문도 들어가 있고 창문 속에 문이 들어가 있고 집 속에 창문이 들어가 있고 창문 속에 집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연결을 깨달은 사람은 자유스러워지는 게 이 불교 화엄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런 걸 강조해요. 강조하기도 하죠.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건데 기독교 전통이 뭐 네 가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전통 중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라는 전통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은가. 그게 스뽕의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근데 유영모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찾아갔더니 유영모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한복음 아까 말한 10장 10절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영모 선생님 내가 놀란 거예요. 그 어디 무슨 저기 세계 종교를 연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유영모 선생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약모 신부님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신약계에서 최고 권위자인데 정약모 신부님이 쓴 책에 뭔 얘기냐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있고 중국의 공자가 있고 뭐 인도의 붓다가 있고 뭐 독일의 괴테가 있고 뭐 이탈리아의 단테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국의 섹스피어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면 한국에 거기에 버금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단연코 유영모라는 거예요. 다석 유영모.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거를 저도 중요시 여기냐면 공자는 중국 사상만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사상만 아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괴테도 뭐 독일만 알고. 그러나 이 유영모 선생님은 서양과 동양을 다 아는 거예요. 한국 사상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폭이 넓고 그러니까 이 유영모 선생님의 생각 같은 게 기독교를 다시 보게 하는 중요한 물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영모 선생님은 어떤 건지 알죠? 하나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이렇게 한 건 땅이에요. 그 삼재로다 언제나 해석하는데 이 땅이고 이렇게 똑바로 성을 사람이에요. 천지인인데 천은 이렇게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땅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굴이 뭐냐? 얼이 숨어있는 고리 얼굴이에요.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꼭 국문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하나의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가운 찢기 무슨 뭐 이런 거 희한한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빈탕 한 대라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서 공이라는 대신에 빈탕 한 대 이런 말 쓰고 하여튼 재미있는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것도 심지어 어떤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나 예수만 그리스도냐? 우리도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 스피릿이라고 서양에서 하는 얘기. 파니크라고 하는 위대한 이 사상가도 그리스도는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그런 말을 하면 이건 뭐 신성모독이니 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불교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된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부처예요. 부처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게 부처예요. 이런 사상을 기독교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당 뒷마당을 파가지고 보고는 지구에 대해서 다 안다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정말 이 세계 종교 속에서 신학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데, 틸리히라고 아시죠? 폴 틸리히. 폴 틸리히가 그 독일에서 피난 가가지고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있다가 콜롬비아하고 같이 붙었어요. 콜롬비아에서도 가르치고,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 가서 있다가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 갔어요. 시카고 대학에 가서 거기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멀시아 일리아드하고 같이 세계 종교를 공부했어요. 세계 종교를 공부하고 강연을 할 때 내가 만약 시간이 허락되면 나의 조직신학, 그 사람이 3권 썼어요. 조직신학에 Systematic Theology 3권을 썼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경향력이 강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가 들어가요. 폴 틸리히, 다음에 뭐 불트만, 보네포 이렇게 하는데, 폴 틸리히가 가장 그 중에서 영향력 넘버원이에요. 미국의 그 조직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중요한 신학자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폴 틸리히 들어가는데, 그분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세계 종교에 비달해서 조직신학을 다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강연하고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기 해럴드 카워드라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도 뭐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 카나다 연합교회 신학 목사인데, 그분이 쓴 그 우리말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세계 종교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기에 앞으로 신학은 세계 종교와의 대화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알아야만 신학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의수 목사님.